오늘 말씀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에 관한 제목입니다. 말씀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제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참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물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겉과 속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임금 최고로 말하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버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최저 생계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도 속이 차올라야 맛있는 과일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속이 차올라야 성숙하고 아름다운 또 풍성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속을 채워줄 수 있는 3대 경건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또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생활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 또 주실 복들로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은밀한 구제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임과 이웃 가운데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형제나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당과 거리에서 하고 또 그것을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은 연기하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거짓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구제의 본래 목적은 불쌍한 그 사람에게 있는데 이 경우는 그것을 가장하여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목적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합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톡을 날리거나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할 때 오른손이 R을 누르고 있고 왼손이 기억을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영적으로 또 도와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방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도와주는 것은 구제 중에서도 최고의 구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잘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 주었더니 내 보따리가 어디 있냐고 당장 내놓으라는 식의 적반하장식의 억울함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쉽지 않은 구제를 카톡을 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먼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완악한 나를 위해서 마침내는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삶에 따르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 종교에서는 구제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에 많은 신부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약이 없어서 온갖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 또 가난과 미신, 술과 담배에 찌든 조선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양귀신하고 핍박하고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나라를 선교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89년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악한 환경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1980년 4월 약 1년 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맥케이 부부, 맨지스, 페리, 퍼펫 선교사 등 더 많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달려와서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 땅의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은밀한 구제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은 마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이 덧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은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 제 기억에 한 15년 전쯤에 구로병원과 주변 지역의 의사들이 주변의 가리봉동 또 구로동 일대에 조선족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말 바삐 살아가는 의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구제였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식구와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오갈 데가 없는 이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참여했던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가장 힘든 것이 그들이 진료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무리한 것들까지 권리를 주장하듯이 요구하는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당연히 네가 해줄 것을 한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저급한 수준의 의료였지만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해주는 공산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진료봉사는 잠깐 그 시간만 내서 하면 되지만 우리의 목자 생활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해도, 또 양들이 뭐라고 해도, 또 속된 말로 지랄을 떨어도 줄기차게 우리가 변함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은밀한 기도. 구제가 이웃에 대하여 행하는 의로운 행위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경건함을 느낍니다. 조지 밀러가 빵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는 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원래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쯤이 되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 있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시고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무엇이 이러한 기도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큰 기도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 정말 주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통하는 언어라면 콜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방언을 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덜 경건한 사람으로 무시한다면 이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2000배나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어르신분들이 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은이가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좀 이렇게 천천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골방은 나와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갔지만 계속 세상 생각들이 계속 떠오른다면 이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여 자기 열심으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평안과 깊은 신뢰 가운데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서 나의 형편과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커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역전 광장이나 어떤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각본에 따른 쇼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조용한 공원이나 숲속이나 조용한 돌담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카페에 들어가서도 깊숙한 구석에 푹신한 의자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둘만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대화를 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확인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매우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줄 거지? 응, 알았어. 염려하지 마. 이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떨어져 있어도 오늘 뭐 했을까 궁금해하고 헤어졌어도 금방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뭐 해?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시시콜콜함까지도 캐물어 물어보곤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요 관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간절히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께서는 왕이 신하를 만나듯이 주인이 종을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아빠가 아들이나 딸에게 하듯이 엄마가 딸이나 아들을 만나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인 기도 모임에서만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something wrong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 대화가 없다는 것은 관계성에서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혼자 험한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응답은 오직 나만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삶에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게 됩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관계성이 맺혀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벨이 승리자요 하나님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현실이 되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만국 중에 홀로 하나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느부갓네살 그 포악한 왕의 꿈으로 인해서 다른 왕실의 고위 자문관들과 함께 모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금은동 철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이 한 돌에 의해서 막 부서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번민으로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등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내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 힘든 노릇이죠, 그죠? 꿈까지 알아맞추라니. 술사들은 꿈을 알려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번이나 꿈을 말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마 전에 가짜 꿈 해몽으로 여러 번 속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너희 집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여서 거름덩어리가 되게 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은밀한 일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말은 안 했지만 왕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진노하고 통분하였습니다. 아마 이 밥만 축내는 이 식충이 멍충이들 같으니 하고 씩씩대면서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개인적으로 콜방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에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그 흉폭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하며 또 다른 꿈의 해몽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 기도, 은밀한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골방 기도가 몸이 피곤할 때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를 빙자한 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불을 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저 주문과 같이 외우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그 내용과 그 순서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대조가 됩니다. 육신의 이 땅의 아버지는 시공의 제한으로 늘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능력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 고통을 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아버지, 마이티 파더가 되십니다. 또 영존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의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은 존재와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몹시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 현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땅에 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과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은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반면에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일용할 양식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유다의 형편은 히스기야 말처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처량하고도 절박한 시사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적들이 모욕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6절에서 이 19절까지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김대영 형제님 우리 좀 이렇게 읽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본문의 히스야 기도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 또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버리는 기도는 땅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 만국에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한 문제 해결로만 끝나버리는 땅의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임,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같이 짊어져야 할 기도의 의무입니다. 또 나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갈 제자들이 탄생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가정교회는 원래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들이 탄생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저희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먹이는 주의 제자들이 탄생할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일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특공대도로 일어설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현실 문제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육신을 입은 부족한 것 투성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까이 모여 살다 보면 나중에는 상처투성이, 서로 서운한 것 투성이가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아도 이웃과 사이에서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천국의 모든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너희의 죄와 잘못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촌수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행복도 정말 사소한 일,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진 불편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퇴근한 신랑이 밥상을 받아서 첫 숟갈을 뜨는데 그만 돌을 씻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하나? 인내심이 없는 신부가 맞불작전으로 받아넘겼습니다. 남자가 쫀쫀하게 그깟일로 화를 내요? 연이어 신랑이 고함을 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웬 말대꾸야! 신부가 입을 삐죽입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이 아내의 말대꾸에 화가 난 신랑이 그냥 화가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신부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보따리를 챙기며 신부가 화를 사귀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맞고는 못 살지. 결국 이 신혼부부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래야 할 만한 그 돌 하나가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아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밥 속에 돌을 보고 돌이 약간 덜 익었군,
이렇게 재치를 발휘했다면 아내는 더욱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누군가 먼저 미안해 한마디만 했어도 이처럼 어이없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또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파트 3, 은밀한 금식.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위하여 육의 양식을 끊는 것입니다. 육신의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동시에 또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인 7월 11일에 행하였습니다. 또 국가나 개인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과 에스더는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2번 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들의 경건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재를 묻히고 머리를 풀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원래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자 금식하였기 때문에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음으로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의 수척이 되기 때문에 더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은밀한 중에, 시작.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기 위하여 또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정말 아버지가 되어보지만 만약에 누가 주니어가 그렇게 한다면 이 감동이 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순수하게 의를 행하여 함을 배웠습니다. 본문에서 4절, 6절, 18절의 후반부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속 깊은 곳의 중심까지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상을 주실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람들로부터 찾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울고 웃게 됩니다. 당장의 보상이 없으면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이 들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바랄 때 심령의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심지어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물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6장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선한 아버지, 또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